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주 앞에 헌신했던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부흥을 일으킨 성령 운동의 선두주자였는데 독일 드레스덴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9살 때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독일 딜셀도르프의 한 미술품 전시회에서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몇 시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의 종이 돼서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길러서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선교지에 갈 때 자기가 그곳에서 죽을 관을 짜서 관에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실어서 편도표만 사가지고 떠났습니다. 왕복표를 산 게 아니에요. 가서 내가 죽겠다면서 관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혔습니다. 그가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헌신에 감동받아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한때 선교사에게 실패했지만 이 모라비안 성령파에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60세를 딱 두 주 남겨놓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에 남긴 일기장에 이와 같은 위대한 감동적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 그분뿐이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오직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율법에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말로 얼핏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밝히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그라포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리다. 공개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다. 이것은 공개적인 선언이나 혹은 생생한 묘사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잘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또 표준 세번역에는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나타나 있거나 선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다냐? 십자가에 반하는 복음을 누가 너희에게 전해서 잘못 가게 만들었느냐,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모임과 같이 멤버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미 1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즉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괴로움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 어려움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지역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자마자 그들에게 다가온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난과 박해였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견뎌왔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해석은 예수 믿으면서 경험했던 능력과 기적의 신비한 체험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이 치유가 된다든지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이 흘러나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것들, 불평의 조건들이었던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들을 통합해 보면 결국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경험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밖에도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일부분이라는 거지요. 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하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 두 가지 경험들을 모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일을 통해서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성령 받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경험했던 수많은 체험들, 그 체험들이 모두 어떠냐? 성령 받은 후에 경험했던 체험들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이라든가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에서 방언하고 이언하고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알아요. 성령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런데 막상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재적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거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균형이 잡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믿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일들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받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계획 없는 생각들을 고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